이 새벽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잃은 양의 비유와 또 잃은 드라크마, 찾은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관찰을 하면 먼저 누가 나오냐면 가장 먼저 1절에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지금 이 본문의 대상은 이 이야기의 대상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어,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것을 보니까 서로 수군거린다라는 말이 이제 뒷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공격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2절에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더라, 이런 겁니다.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 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왔는데 밥 먹는 것을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쓸데없는 거 가지고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들으러 온 현상을 보면서 저들은 말씀을 들을 만한 자격이 아니야. 또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정말 예수님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런 사람, 저런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면 안 돼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정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과 거룩한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오지 못하게 해요. 교제하지 못하게 하고.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주의가 뭐냐면 죄인을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고 너는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함께할 수 없어. 너는 죄인이야라고 정죄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교회에도 소위 거룩하다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율법주의를 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잃은 양 비유를 하시는데 잃은 양 비유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목자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양 99마리, 99마리가 여기 잘 있어요. 그런데 세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이 목자도 대단한 것 같아요. 100마리의 양이 이렇게 다 정말 그 자리에 있는가, 100마리를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죠. 저녁에 딱 들어와 보면 아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가 돼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서 보면 매 주마다 누가 안 왔는지가 자동으로 다 보여요. 우리 교인도 한 100여 명 조금 더 넘는데 누가 안 왔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 잘 드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걱정되고 그럼에도 연락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목자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그 한 마리 잃은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목자가 마음이 왜 아플까요? 99마리 있으니까 충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목자의 마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잃어버린 양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헤매고 있고 얼마나 고생을 할까 이 마음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양에게 잃어버린 양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 정말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진짜 목자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양 한 마리를 찾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하고 있느냐, 얼마나 무서웠느냐, 정말 무사할까, 괜찮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먼저인 거죠. 그런데 그 양을 찾으면 이웃들과 함께 모여서 잔치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늘에서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도 이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렇게 기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 잔치가 요즘 열리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를 봐도 물론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작년에 새로 예수님 믿어서 완전히 새로 믿어서 세례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하늘에서 천국 잔치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거예요. 너무나 죄송하고 마음도 아프고 또 하나님 마음으로는 얼마나 급했으면 우리 예수품한 교회를 이 역량 있는 사람들을 이곳에 빼셔서 여기에 교회를 세우셨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우리가 그 일을 잘 못해서 하늘나라에 천국 잔치가 일어나지 않은 그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급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잠잠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그러나 우리가 한 사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열 드라크마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시 이 열 드라크마를 가진 사람 은화라고 하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고 찾으며 부지런히 찾아낼 때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찾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건 그 9개의 드라크마보다도 이 10드라크마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찾는 거예요. 끝까지. 8절에서 뭐라고 어떻게 찾습니까?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정말 잃어버린, 정말 찾고 싶은 그것을 찾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그래서 본문의 강조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기쁨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한 죄인이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죄인이 영접하고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기쁨이 없었어요. 그저 이 사람들이 거룩하냐, 우리는 거룩한데 이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다, 이런 정죄를 하기에 바빴지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데 그런 죄인들이 오는 것이 기쁨이었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 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잃은 사람을 찾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8절은 사실은 찾아내기까지 끝까지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사람을 차별하는 율법주의에 대한 겁니다. 그 세리와 죄인들, 진짜 죄인이라기보다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활 방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정죄당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그들의 삶의 방식을 가진 공동체로 그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알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다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는 천국 문을 닫아버렸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주의를 잘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차별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는 엄청난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신의 교단이 아니면 예수님 안 믿고 심지어 구원이 없다고까지 말하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이 보수적 복음주의의 관점으로는 그들의 방식 아니면 전부 다 죄인이에요. 정죄해요. 내 방법만 옳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도 비슷한 율법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것밖에 하지 못하느냐?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그걸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죄고 율법주의입니다. 죄인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데, 그 다음에 10드라크마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10드라크마가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길래, 얼마나 크길래 이 사람은 그렇게 찾고 찾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 10드라크마가 비상금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내의 비상금. 또 어떤 사람은 뭐 결혼할 때 가지고 오는 지참금 같은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이혼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이 지금 결혼할 때 이렇게 선물 같은 걸로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에게, 결혼한 여성에게 정말 중요한 그런 돈이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0드라크마라고 말하면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비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집안에서 관계가 깨지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끝까지 찾고 찾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집요함, 끝까지 찾는 마음,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전체적인 느낌은 뭐냐면, 예수님은 잃은 자를 찾은 기쁨, 아버지 주신 사명을 다한 기쁨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자기들의 종교적 신념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그것이 진리라고 고집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정죄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교회에 오래 다니고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교회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위험해요, 이미. 따라서 우리는 좋은 성도라고 하는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틀을 벗기 위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싸우셨는데, 우리는 정말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다 적응하고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 고민해 보지 않고, 또 반대로 세상에서 적응하고 그러면서 또 세상이 교회를 포기해 버리고 교회의 선한 영향력은 줄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미쳐야 할 선한 영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물론 세상을 잘 섬겨야 됩니다. 여러 가지 잘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영향력, 이 시대에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면, 선한 영향력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지기관들이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이미지는 만들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선한이라면 좋은 이미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차별과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해온 신앙생활로 인해서 우리는 한국 교회가 가진 한국 세상이 가진 차별과 한계를 더 강화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성차별, 지역차별, 성별, 뭐 외모에 대한 차별, 빈부의 차별, 교회가 더 강화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올 수 없다, 우리끼리의 개토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것을 사명이라고 하셨고, 그것이 기쁨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다른 무엇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을 고민한다면 우리는 복음 전하러 가야 됩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복음 전하러 가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마치 무당 불러서 굿하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끝까지 푸닥거리하고 끝까지 그렇게 하면 들어주신다. 그렇게 성령님을 이해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의 가장 큰 역사는 예수님의 증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한 사람을 예수 잘 양육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올해에는 이 코로나 상황이 속히 좀 안정되어서 어떻게든지 우리 천국에 천국잔치가 넘쳐날 수 있게 하는 계속 세례 베풀어서, 매주마다 세례 베풀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천국잔치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적용했냐면, 나의 기쁨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는가? 목사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잃은 자를 간절히 찾는 목자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나를 통해서 그렇게 기뻐하셨을 것이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다면 여전히 그렇게 잃은 자를 찾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방법은 결국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의 도구를 들려주는 거예요. 복음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거고 그래서 복음을 명확하게 알아서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건데 그것을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믿지 않는 자를 꼭 목사를 오래 해오고 이 세계에 오래 있었고 제 주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술을 마시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요. 뭐 동창들 다 떨어졌고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믿는 자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좀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일주일에 1시간 이상은 꼭 믿는 사람을 만나야 될 텐데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조금 더 많이 만날 수 있도록 교회 일들을 어떻게 좀 가볍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다. 저의 그 일상적인 목회 활동 자체를 좀 어떻게 가볍게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불신자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확보해야겠다라고 하는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교회에 의해서 경멸을 당하고 차별과 무시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이 필요 없겠습니까? 우리와 같아져야만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즉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교회에 의해서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라고 정죄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아마 누구보다도 한국 사회에서는 동성애자들일 거예요. 이 자리에 서다 보니까 계속 동성애는 죄다라고 아주 단순하게 말하기를 강요받습니다. 특히 보수적인 교단에 좋은 먹잇감이 되고 통합 측도 점점 동성애를 이야기하면 아주 단순한 대답을 요구해요. 그러나 동성애가 아주 그렇게 단순한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공부하면 할수록 아는 거예요. 동성애가 죄인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동성애를 자꾸 죄다라고 말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의 시기, 질투, 거짓말, 사기, 음란 모든 것이 다 죄인데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기 위해서 동성애로 모든 것을 몰아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정죄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들보, 시기하고 질투하고 말씀 똑같이 놓고 있거든요. 동성애든지 시기나 질투나 거짓말이나 돈을 사랑하는 것이나 음란이나 탐욕이나 다 똑같은 죄예요. 그런데 그것만 더 큰 죄라고 강조하며 자꾸 그것만 죄라고 이야기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품어내려고 하면 당신 동성애 창성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정죄하고 잘라내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가 하고 있는 정죄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정죄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정죄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며 그런 사람들에게도 어떻게든지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의해서 정죄당하지 않고 우리의 오랜 신앙생활로 인해 정죄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런 종교적인 율법 준수, 규정 준수에서 오는 자부심, 특정한 계층에 속했다라고 하는 어떤 차별의식,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졌다는 우월의식, 거룩해졌다고 하는 착각, 이런 것들이 그들의 기쁨이었습니다. 절대 그런 것에서 기쁨을 찾지 않도록 해야겠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모두 알도록 속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항상 믿지 않는 사람 2사람은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그분들을 만나서 그분들과 교제하셔야 돼요.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열어줄 때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마치 보험 들어달라는 것처럼 아니면 무엇인가 내가 갑자기 큰 필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양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그 애타는 심정으로 매주 그 복음 전할 사람을 마음에 품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만간 여러분 손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진정한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다라고 말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다라고 말하며 또 우리가 당당하게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혹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죄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거룩하며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내가 이 교회에 속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도 정말 연약하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정죄를 통해서, 율법주의를 통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신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정말 우리 스스로를 칭찬하며 그렇게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더욱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기쁘게 하며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가장 강력한 역사가 있는 복음의 증인되는 일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여 성령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성령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 전케 하시고 함께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나누며 예수님의 기쁨으로 주님 그 영혼들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사명 바르게 감당하여 이 춘천 지역에 복음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일으키는 교회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보다 정말 한 사람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 나라 살게 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잘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